아주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 전에 아침에 한 것이 좀 다른 10번의 주님의 만남이 있습니다만은 뭐 10시간 교차를 시켰습니다만은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좀 한 가지 좀 더 미흡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10번째 만남 그것만 조금 더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피실까요? 요한복음 피시면은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건 10번째 만남이 아니죠. 도마가 없을 때였으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 20장 19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요 26절입니다.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일련의 만남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 형체 영화로운 그 몸에 대해서만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련의 그 요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이 화면에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참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의 몸을 직접 가시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보았죠. 근데 참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오서는 것은 여기 제일 먼저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그 주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어요. 보니까 참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게 무엇입니까? 평강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참 얼마나 원하시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별되어지고 영혼은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애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요 밑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여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라든지 도마 이 많은 제자들이 안드레아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보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참 그 치른 그 대가다. 그 흔적이다. 그러므로 이 흔적을 남겨
셨죠.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좀 생각해 본 거, 옆구리를 보이시니, 옆구리를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부활하신 몸인데 옆구리를 뭐 이렇게 부활한 몸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딱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이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역사상 첫 부활이 주님이 부활을 하실 때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부활한 몸을 보고 있노라니까 너무 이건 놀라워. 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뭐 귀신 나타났다 그런 것처럼 이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우리 좀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영으로 생각했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영은 영적인 존재는 이 살과 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랬어요. 나를 만져보라. 손과 발을 보이시나. 우리는 그 부활한 영화로운 그 몸을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가야 우리는 더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말씀상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그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생선을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까 애찬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님하고 생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생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서 되시는 분이 생선을 항상 늘 주어서 이제 생선을 먹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자기들이 먹으려고 생선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잡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한 이 몸은 참 이런 면에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감지해 보게 되죠. 물론 이제 부활한 몸에 뭐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영적인 존재는 이 성령님은 어디나 많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좀 특이하고 한번 앞으로 우리 형제님들도 한번 성경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해보면은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너무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 그 몸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죠. 그렇죠? 니고데모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어쨌습니까? 주님의 그 시체,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이제 관계했는데, 이제 다시 말해서 뭐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는 거기까지 딱 멈춰서 보면 그 다음에 니고데모나 요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또 다른 우리가 주님이시죠. 다른 주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의 몸을 우리도 잊게 됐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다든지 우리는 이 영화로운 이 몸을 우리의 몸에 덧입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앞으로 우리 성도님도 한번 집에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몸이고 그러시는가 한번 참 큰 힘이 저는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더 리얼하고 더 제 마음에 부딪혀오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것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더 피부에 더 닿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점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10번을 주님이 대략 만나주시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만날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사안별로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앞으로 무슨 일을 미래에 행하실 것인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란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까지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이 제일로 유대인들의 큰 잘못이에요. 이 다음에 마지막 7년 대화할 때 그 자기들이 조상이 죽인 예수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매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가요 박정희 그러면은 박근혜 그러면은 좀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 박근혜 그럼 어쩝니까? 더 위험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그러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이것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하고요, 그냥 예수님하고는 상당히 우리의 마음이 받은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성경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딱 우리 마음에 주님이 깨우쳐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조상 대대대대 했는데 그거 못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는 걸 믿었다는 이것은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최대의 기적이에요. 이것보다 저는 더 큰 기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뜻은 그 히브리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 헬라 말이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세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또 약간 잠이 제가 오후에 우리 자매님들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도 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가. 우리는 보통 뭔가 내가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많은 그 노인들께 전도해 보면 뭔가 작은 그 교회 나오면은 다음은 그 헌금 5,000원이라도 해야만 그 마음을 놓으시더라고 보니까. 최근에 어떤 구도자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자기는 이제 도저히 이 모임에 나오기가 힘들대요. 왜 그렇습니까? 했으니까 한 번 나왔는데
다 보니까 밥도 맛있게 해주고 그래서 뭔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그 관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사람은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이걸 우리가 더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분에게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과거에 행하셨던 일, 우리 이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좀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개념을 좀 정립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못 믿어요. 참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들. 그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져서야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깨달았다.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이걸 내가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 성령님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뭘 깨닫게 했습니까?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걸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교파에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죠. 나를 위해 죽어주셨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못 깨닫고 있죠. 그렇죠? 이상할이 많지 못 깨닫고 있죠. 그 마음의 눈이 떠 있지 않습니다. 그건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서 해보세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회의를 했어요. 제 이름이 곽승기죠. 곽승기가 언제 태어날 것도 아시고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프로그램을 짜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디 제 이름만 기억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 각 양을 부른다고 했어요. 각 개인을. 이 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라는 것은 물론 우리입니다만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개인을 부르시고 내 심령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잘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니 얼마나 참 놀라운지 우리는 자다가 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매하고 늘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집에 가서 항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중심으로부터 이 감사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마음의 본 태도 자체가. 그런데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쭉 일을 내가 검토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내가 제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구속받은 자들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우리는 이 장면에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렇죠. 우리 심령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구속하신 일을 가지시고 어떤 전도자를 보내서 나에게 들려주게 하셨고 내가 그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스톱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심령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좀 둔해져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기에 좀 둔하죠. 그렇죠? 마리아에게 참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만 자기 앞에 왔는데도 잘 몰랐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알았습니다. 빨리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뜨거울 때가 있죠. 그렇죠? 이 말씀 내 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세에 그런 일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착하신 분, 가장 선하신 분,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말고는 안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갔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사탄을 따랐고 마귀를 따랐고 죄의 쾌락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걸 일절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선만을 베푸셨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자, 시작. 예, 여기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좀 그걸 좀 더 명쾌하게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한 그런 신앙보다는 살아계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사도행전에 쭉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뭘 제일 강조했습니까?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것. 이 제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자기의 스승의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니까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네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살아 계셔서 여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간구하시는 게 필요하실까요? 우리는 너무 잘못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육신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을 유혹하고 우리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했던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을 줍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욥이 왜 어려웠습니까?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욥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주님은 2000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고 현재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을 찾아볼까요? 한번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찾아보실까요? 한번 3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다 찾으셨습니까? 네, 34절 자, 시작. 예,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자, 대언자, 우리로 하면 변호사가 계신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까? 거기서 주님의 기도장이 나오죠. 주님은 참 그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장에 요절났을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청구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져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밀 까부르듯 그 밀 혹시 아시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안 쓰는데 이렇게 채를 가지고 알곡과 축장이 이렇게 체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날려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잘못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그러면 주님이 중보 기도를 드리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백을 못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자백을 못했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자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미 주님은 중보의 기도를 보니까 드려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우고 저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 이런 분이 참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내가 물론 자백을 하기는 해야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늘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며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강구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쉬지 않고 제가 언제 젊은 시절에 제가 그 재판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판사가 검정 옷을 입고 딱 있고 그러니까 판사가 높은 단위에 서 있고 이쪽에는 검사가 있고 이쪽에는 변호사가 있고 한가운데는 어떤 죄인이 그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봤는데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죄인이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검사가 먼저 그냥 그 사람 죄를 계속 송사를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변호사가 그냥 또 그 죄인 변호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변호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형제들을 송사하는 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늘에 들어가서 송사하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 중재자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왜? 저희들을 참수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결국은 이 사탄이 하늘에 쫓겨날 때가 어디요? 12장 7절에 보면 참 영이 마귀가 온천을 깨는 이 마귀가 하늘에 쫓겨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내가 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 믿고 나서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 이런 메시아를, 이런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조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맛을 봐도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은 나의 중보의 일을 계속 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죠. 그렇죠? 왜 도울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이 한번 다 경험해 보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만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똑같은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우리가 친구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주님도 친구를 잃어버린 적이 있고, 우리가 요새 청소년들이 뭐가 문제되어 있습니까? 왕따를 당하죠. 왕따. 주님도 참 왕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 적이 참 있으시죠. 그렇죠? 주님도 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맛보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걸 다 넘어가지 않고 다 견뎌내심으로 참 자기의 거룩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우리는 다시 살아 계셔서 나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이 주님에게 우리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죠.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참 여러 많은 교리적인 문제가 벌어질 때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든 그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갈라디아 성도들에 돌아가 주신 그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속에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포성인신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나무라시지 않으시죠? 주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경험하고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그분을 참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다가 그분을 맛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내가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분 지금은 현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든든하고 놀랍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겠습니까?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크게 보인다 손 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나도 다 경험해 왔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크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내가 지나가는 이 인생길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의인으로서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내 죄도 담당해 주셨어요? 나머지는 안 도와주실까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뭘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너스로 주신다. 은사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나머지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 보너스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놀랍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자식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하십니다마는 공의로운 사랑이시죠. 우리가 지은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그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다 내리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죄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아니시죠.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불어 나타난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렇죠? 공의로운 사랑이. 자기가 그 형벌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의 사랑이. 제 어머니가 저를 참 사랑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들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해도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 예, 요한일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현재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하게. 다시 말해서 새 몸, 그리스도의 부활했던 그 몸과 똑같은 그 몸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제 주민등록은 저 광주 문흥동에 있습니다. 광주 북부 문흥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가장 궁극적인 제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얼마나 지금은 조금만 하면 아프고 제가 세월이 지난 거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는 것은 아픈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모치님들을 보니까 저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무릎 아프고 뭐 머리 아프고 뭐 보니까 너무 이 몸이 우리 연수가 70이라고 강건한 80이라고 남는 것은 나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삼중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아들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까지 사랑하시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참 수건을 벗은 참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거울이요, 그냥 이렇게 잘 보이죠. 근데 옛날 거울은요, 아주 그 옛날 예수님 당시 거울은요,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얼굴이 여인들이 아름답게 할 때 이게 희미하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지금 조금 희미하게 보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게 될 때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화해가지고 영광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을 명백하게 확실하게 뵙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그날이 별로 멀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늘 그날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또 세상에 돌아가면은 이건 이 일 저 일 할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주님을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가 기쁨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이것이 이런 놀라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에게 관계되는 것을 내게 완전하게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제일 끝길에, 제일 끝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가 기다리시죠? 우리의 가는 인생의 제일 끝에 마지막까지 가보면 누가 계실까요? 예,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일 목표점에 가면 그분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끝날에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 만날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가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보이고 있고 우리를 내 속에서 나의 주의 형상을 빚어내게 하시고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날 우리의 인생의 제일 끝 지점에서 주님을 앞에 다 모이게 되는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수고스러웠던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짐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근데 주님이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분은 나는 천국에 제일 뒤에 앉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모친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그날을 가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더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다니요. 참 꿈만 같으며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 걸 저희들이 아버님 늘 생각이 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늘 불순종하고 불충성스럽고 아버님 저희들이 육신을 따라 행해버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놀라움을 더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팔공로 모임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뵙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